할렐루야. 우리 한국은 그 명절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은 게, 조금 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는데, 그 뭐 조금 눈 감았다 뜨니까 또 그렇게 인사를 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번에는 그 설 연휴가 짧아서 틀림없이 주일날 좀 자리가 많이 비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많이 채워졌네요. 기대한 것 이상으로. 그래서 어쩐 일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하신 것 같아요. 주일이 이 연휴가 짧아서 주일을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이때 천국을 가시면서 다들 복귀,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라고 다 불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 자리가 많이 채워져서 기대 이상으로 괜찮다. 원로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많이들 온 것 같아요. 뭐냐면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데 장례 예식은 참여해야 되겠거니 하고서 왔을 거 아니에요. 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구 얘기 좀 할까요? 약간 좀 짜증나는 얘기인데 다 알죠? 카타르에서 열린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한국이 요르단과 이제 시합을 했습니다. 본래 우리 생각은 넉넉히 이길 것으로 알았어요. 넉넉히. 그래서 경기가 시작됐어요.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미 승리할 줄로 알고 들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마 단단히 준비했겠죠. 치맥도 시켜놓고 뭐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맹숭맹숭하니 뭐 경기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맥도 시키고 뭐 단단히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 경기를 보았을 텐데, 무참하게도 피파 랭킹 23위인 한국이 87위인 요르단에 0대2로 깔끔하게 졌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졸전 끝에 요르단이 완전히 패했어요. 일방적으로 그것도 밀린 경기를 했습니다. 아쉬움이 없이 깔끔하게 졌어요. 경기를 하는 동안 슛 시도는 8대17로 졌고 유효 슈팅은 0대7이었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허용한 슈팅만 9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은 경기 진행 자체에서 이미 패해버린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도 패했지만 우리는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넉넉히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패했습니다.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감독을 경질해야 된다. 뭐 또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경질할 수가 없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처럼 원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모든 일이 기대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잖아요. 기쁨을 기대했는데 슬픔을 만날 수 있고, 평안을 기대했는데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깨어진 얼음 위를 걷는 것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기쁨으로 충만하다가도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삽시간에 변했어요.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행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홍해에서 감격적인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모세와 온 이스라엘이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누가 뭐 시켜서 부른 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 사실 때문에 한마음이 되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냥 노래가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송을 불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홍해를 열어주시고
따라오는 바로의 군사들을 불기둥으로 막아주시다가 그들을 홍해에서 완전히 전멸시켰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언덕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충만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1절의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간증적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처럼 모세와 함께 온 이스라엘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행진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찬송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적 간증적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주와 같이 걸어감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리까? 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신들도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신이라도 여호와 하나님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찬송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행진을 하면서 찬송을 할 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여인들은 춤을 추면서 찬송을 불렀던 거죠. 20절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행진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춤을 춥니다. 온 분위기가 즐거움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기쁨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의 감정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경험한 감정이 3일 정도 유지된다 그래요. 3일. 기쁨도 3일, 슬픔도 3일.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음도 3일이랍니다. 주일 예배 때 받은 은혜가 3일쯤 지나면 다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3일 예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잖아요. 작심삼일. 어떤 일에 대해서 작심을 했는데 3일을 못 가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작심삼일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현상이랍니다. 어떤 사람이 힘든 일을 시작했을 때 세로토닌이 분비되어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세로토닌 분비가 72시간가량만 지속이 된대요. 그래서 72시간이 지나면 세로토닌 작용이 끝나게 되어서 자신이 정한 어떤 목표가 더욱 힘들게 느껴지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도 내가 새해부터는 정말 멋있게 정말 해보자. 그게 3일이래요. 세로토닌 분비가 딱 3일쯤 간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의 감정 3일밖에 안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정말 신이 났습니다.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들의 심정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도 순종할 것만 같았고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어도 오직 감사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변했다는 거죠.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감격의 찬양을 부르고 주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른 지 3일이 지나서 그들에게 감격의 찬양이 멈추어 버린 겁니다. 3일 만에 그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세로토닌 분비가 안 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기쁨이 말라버린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3일 동안 물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를 건넜던 모든 감격이 사라지게 된 이유는 사흘 동안 걸으면서 물을 구경하지 못한 겁니다. 홍해에서의 구원받은 그 감격이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 신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모습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주 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신앙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신앙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신앙, 그게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각기 자기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 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생각이 있는데. 그리고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정의하고 신앙을 정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사람의 입맛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입맛에 맞추는 신앙은 결국은 파선을 당하게 될 겁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신앙이 될 때 신앙에 흔들림이 없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과 감정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변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적인 요인이 되는 자기 기준적 신앙이 되면 반드시 신앙이 파선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오로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을 만나도 바람을 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노아가 그랬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을 했다면 일평생 방주를 건축하는 일에 수고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고 신앙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이 일생 동안 방주를 건립하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흘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찬송 소리가 작아지고 결국은 멈추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쳤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사흘 강화길을 가면서 물을 못 마셨어요. 지치지요. 3일 동안 물을 구경도 못했으니 당연히 지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육신이 지치면요, 의욕도 상실되고 희망적인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3일 길을 물을 얻지 못하고 걷다가 갑자기 와 하고 탄성을 지릅니다. 환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샘이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던 그들의 눈앞에 샘이 딱 보이니 얼마나 그냥 탄성을 했겠습니까? 소리쳤겠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이때부터예요. 진짜 문제가 이때부터입니다. 3일 동안 물 마시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3일 만에 물을 만나서 앞다투어 물을 마십니다. 막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마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실 수가 없다는 거죠. 물은 물이로되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겁니다. 이 쓴물을 만나는 순간 이스라엘은 3일 동안 참았던 모든 원망을 일시에 빵 하고 터뜨렸어요. 제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결국은 참지 못할 거면 순간순간 참지 말아라. 결국은 못 참을 거면 순간순간 참지 말아라. 왜냐면요, 계속 이 압축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압축. 이것도 참고 압축, 저것도 참고 압축, 저것도 참고 압축. 그래가지고 마치 무슨 이 가스가 폭발하듯이 꽝 하고 폭발할 때는
그 파괴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게 그냥 갑자기 그냥 폭탄이 터지듯이 빵 하고 터뜨릴 바에는 안 터뜨리면 좋고, 아예 안 터뜨리면 좋고, 그럴 바에는 순간순간 터뜨리세요. 순간순간. 안 터뜨리면 좋고라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지, 순간순간 터뜨리라는 말에 또 귀담아 들어가지고 나 압축하지 않은 거야, 순간순간 터뜨릴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3일 동안 참고 왔어요. 3일 동안 참고 왔어요. 그런 어간에 찬송도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물을 만나니까 이야 살았다고 물을 먹었는데 너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참았던 게 한꺼번에 빵 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꽝 하고 터졌어요.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며느리들에게 있는데 요즘은 아들들에게 많대요. 명절 증후군. 그러니까 살 길을 자꾸 열어줘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가서 봅니다.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는 인생에 사는 맛이 났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자신들을 노예로 부렸던 바로의 군대가 자신들이 건너왔던 그 홍해에서 다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도 더한 기쁨의 감격이 있었는데,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나서는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 건가? 라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 건가? 여러분, 이게 마라의 쓴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혹시라도 그렇게 표현해 본 적 없습니까? 마음에라도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따라합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네, 이렇게까지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함께한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마라의 쓴물을 먹고 모든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원망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 건가라고 하며 원망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였다라고 찬송을 부르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한 고백이에요.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라 그랬어요. 수르광야로 인도하시니가 하나님이라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를 받는 과정에서 3일 동안 물을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또한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게 되었을지라도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기쁨이 다 사라지고 그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도 사라지고 원망을 터뜨립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하는 과정에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기쁨의 노래를 부르다가 쓴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3일 동안 물구경도 못하다가 이렇게 샘을 발견했는데 그 샘의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도 변하게 됩니다. 쓴물을 만나기 전에는
양이었는데 쓴물을 만나고 나서는 염소로 변한 겁니다. 감격으로 찬양했던 그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간혹 변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은 누구에게든지 예외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신앙도 불신앙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쓴물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여 민족 대합창을 부른 지 3일 만에 그들은 원망의 대합창을 부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원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일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따라왔는데 물을 구경도 못하게 하더니 3일 만에 만난 샘의 너무나 서서 마실 수가 없으니 그 물을 뱉으면서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얼마 전에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바로의 군대가 심판을 받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할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기쁨으로 행진하다가 쓴물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겠지요. 기도해야겠지요. 하지만 물을 구경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3일의 행진이 능력의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미군의 군목이 경험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전쟁 중에 큰 부상을 입고 죽어가는 젊은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며 그 마지막을 지켜보는데 그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젊은 병사들이 막 절규를 하는 거죠. 고통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그 기도를 해주면서 이제 떠나보내는데, 그런데 숨을 거두는 병사들이 마지막으로 찾을 때에 그 죽어가면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절규를 하면서 찾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찾더래요. 어떤 병사는 오 마이 갓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죽어가면서. 그런데 어떤 병사는 그 죽어가는 상황에서 바로 옆에 병사가 오 마이 갓 하면서 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병사는 오 워덜 하면서 오 물 주세요 물 주세요,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전쟁 중에 부상을 입고 죽음을 맞이하고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어떤 사람은 물을 찾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은총을 구해야 할 그 상황에 원망을 찾았습니다. 원망을 합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 있으니 그가 바로 모세였던 거죠. 모세가 할 일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한 나무를 가르쳐 그것을 물에 던지라 말씀하심으로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또 한 번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진리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불신앙이어도 그 속에 신앙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 그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건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속한 여전도회가 몽땅 다 불신앙이어도 여러분 한 사람만 신앙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속한 남전도회가 몽땅 불신앙이어도 여러분 한 사람만 신앙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불신앙을 탓하지 말고 나의 신앙을 더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나라도 신앙으로, 나라도 믿음으로, 나라도 신앙으로, 나라도 믿음으로. 멋있는 얘기할 때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따라해봐요. 나라도 믿음으로,
나라도 믿음으로. 나라도 그러니까 무슨 신 안에 있는 섬 이름 같아요. 나라도 믿음도. 모두가 다 원망을 했지만 모세는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먹을 수 없는 쓴물도 맛있는 단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마라의 물은 물이 돼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단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쓴물도 단물이 돼요. 쓴물만이 남아있는 나의 환경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단물 같은 환경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으면 높은 산이나 거친들도 천국 같은 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부르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환경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중요한 거죠. 마라의 쓴물에 나무가 던져질 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주시면 쓴물 같은 환경도 단물 같은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고 쓴물 같은 사람도 단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치료합니다. 고쳐주시고 바꿔줍니다. 질병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치료하신 하나님, 환경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내려지기를 기대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모세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창을 하는 상황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였고, 바로 이어서 6절에 가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기쁨의 노래를 부르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났다면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적의 하나님을 소망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쓴물이 반물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